예,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설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그처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명절인 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설은 음력으로 신년입니다. 음력으로 신년인데 우리가 설이 되면은 온 가족이 다 모이죠. 그러니까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첫날을 온 가족이 함께 그처럼 모여서 함께 모이고 그 얼마큼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 서로 이제 세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배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올 한 해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올 한 해 동안 새해 첫날이니까 세배 이제 하면서 서로 덕담하는 게 올 한 해 동안 너에게 이제 좋은 일이 있고 또 네가 어떤 뜻을 품고 네가 소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게 좋은 덕담이죠. 근데 어떤 의미로 덕담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복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복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처럼 설 때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 좋은 그런 덕담들을 나누고 어쨌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긴 그런 민족이거든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상을 섬긴 나라예요. 올라가 보면 우리는 신라 천년 동안 다 불교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 불교 왕국 천년. 그다음 이제 유교 우리 또 조선왕조 한 500년. 그리고 또 도교 사상, 신선 사상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 전통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막 짬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되게 이렇게 우상을 섬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아직 200년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기독교는 이제 200년이 돌았으니까 우리나라 온갖 곳곳에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온갖 곳곳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우상의 잔재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 때 보면 이런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설 때 꼭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은 설에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꼭 뭘 차리냐면은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는 올 한 해 동안 그 제사 지내고 다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그다음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이제 죽은 조상들 표현을 바꾸면 죽은 조상들이 이제 귀신들이죠.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이제 잘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사상을 잘 차려야 돼요. 그걸 잘 안 차리면 조상들이 해코지해 버려요. 조상들이 참 너무 마음이 좀 좁아요. 제사상 좀 잘 안 차려졌다고 그냥 그 후손들한테 해코지하는 조상이니까 속이 얼마나 좁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올 한 해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모든 복을 주는 것을 우리 죽은 조상들 귀신들한테 그 영광을 쫙 돌려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고 여전히 지금도 여기저기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일깨워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그처럼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계실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끝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또 질문한 것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하신 내용이 그 7장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당연히 어쩌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일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목회하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사도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하고 그렇게 목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당연히 어쩌시겠냐 사도께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처럼 지혜며 복음이 교회를 온전케 하며 복음이 교회를 의롭게 하며 복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아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한 교회,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께서 하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구변의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거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과 파당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 사도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또 아볼로도 이렇게 들려서 아볼로도 거기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또 잠깐 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도 있고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아볼로파 있고 또 베드로는 수석 사도죠.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심지어는 어떠면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파벌로 나누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나냐면 나는 왜 베드로파 그럽니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뭡니까?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실은 뭡니까? 그 속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을 자랑함으로 실은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자랑하면서 은근히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야,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최고예요. 나는 베드로파니까 베드로파에 속해서 자기도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 사람을 자랑함으로 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처럼 자랑하고 그리고 높아지고 너희가 사람들에 높아지고 교만하려고 그러냐? 바울 사도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한마디로 그냥
아볼로가 십자가에 죽었는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들이 높이고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뿐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 선생들 지혜 있다고 하는 선생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지혜 있는 자도 없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참으로 지혜가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거 아니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소위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죄인들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너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나 자신만을 자랑해라.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음행한 자가 있고, 음행했는데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곤징이나 책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큼 더럽혀지겠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신령해서 육체적으로 그런 것은 더러운 것이, 교회는 뭐냐? 영적으로는 순결하고 거룩해.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런 것은 아주 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교회에 그 철학들이 들어온 것이죠. 정신들이.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형제끼리 이런저런 이해관계하고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형제를 고발해 버렸어요. 세상 법정에다가 세워볼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이 천사도 심판할 것인데, 천사도 심판, 너희 중에 소위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결할 그런 자가 없어서 세상에 형제를 갖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세우냐? 차라리 형제한테 불의한 일을 당하면 당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결할 것인데, 천사들도 너희들이 심판하고 재판할 것인데 어떻게 그럴 것이겠냐? 너희들이, 사도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걸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이하에서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께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사도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이제 설교할 이제 고린도서 10장은 바로 8장부터 시작된 8장부터 11장 1절 우상에 대해서 답하는 그 사도의 질문에 사도께서 답하신 그 내용의 일부에 그처럼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사도께서 아주 엄히 심각하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이런 경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말씀 그가 이제 주제적인 말씀이고, 끝맺는 말씀 그게 결론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일을 처음에 이제 주제적으로 도입하고 끝에서도 또 주제하고 비슷한 말을 그렇게 반복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이것을 그처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조상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대다수가 다 죽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다 죽었다. 처음 도입부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 악한 일, 이런 일 때문에 다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처음부터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은 마지막에 자,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주를 노여워하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처음 부분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아주 담대하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것이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님을 노엽게 하겠느냐.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를 노엽게 하시겠느냐. 두려운 말씀이죠. 주를 노엽게 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맺는 말씀이 너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그 경고적인 말씀으로 마지막도 경고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통 경고로 다 채워져 있죠. 처음부터까지 다 경고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도께서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고 그렇게 힘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이제 사도께서 처음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로 그 사랑하는 언어, 친밀한 언어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말하면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꼭 형제들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그럼 꼭 알아야 될 일이 뭐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라고 바로 말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며 교회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상속자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쩝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었으면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었으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으니까 그러면 너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고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 바로 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다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홍해 바다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홍해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세례는 뭐냐면은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통과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누구 종으로 있었냐면은 애굽 왕 바로 왕의 종으로 있었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제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애굽의 모든 그 바로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누구 종으로 살지 않도록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처럼 그들을 구원하셨고 바다에서 세례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바다에서 이렇게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시게 하셨죠. 하나님이 생명이셔서 그렇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다 먹었다. 안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런데 그들 대다수가 다 어떠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분노를 촉발시켜 가지고 광야에서 대다수가 다 죽었느니라.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말세를 사는 교회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다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멸망을 당한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는지, 이제 이 처음에 했던 이 도입부를 시작했던 부분을,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쭉 나열합니다. 쭉. 그렇게 해서 처음 말씀했던 것을 더 어쩝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서 강조하고 더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럼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냐?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냐? 자,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다. 제일 첫 번째죠. 제일 첫 번째 나에게 강조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그렇게 해서 총 뭐냐면은 시작한 말씀 우상 숭배고 끝맺는 결론적인 말씀도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의 총 강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언제 일을 했냐?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그런 사건을 두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날짜가 많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들어갔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이고, 모세는 이제 죽었으니까 어쩌겠느냐? 그러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신을 만들어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신이 이제 이 신에게 우리가 엎드려져라.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론한테 애굽에서 구원한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10계명 중에 1계명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그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제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한테 그처럼 이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제사 드리면 반드시 뭡니까? 먹어야 되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이게 뛰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것이에요. 거기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첫 번째 죄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뭐냐? 음행한 자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초청을 받고 응해서 거기 가서 모압 여인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모압 여인과 함께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또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해요. 음행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여기 보면은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경고입니다. 23,000명이나 음행하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관련된 음행이죠. 자,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은 주를 시험하다가 또 뱀에게 멸망당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있을 때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명하십니다. 호르산은 어떤 산이냐면 거기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그런 산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에돔 땅을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에돔이 에서 땅을 통과하면은 가나안 땅 지름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길을 너희는 우리 땅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고 딱 막아 에서가 딱 막고는 너희는 우리 땅 절대 못 통과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하고 싸우지 말아라. 삥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팩 상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가 가는 길이 좋아야지. 삥 돌아가는데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상하고 성질도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불평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 주신 만나도 뭐냐? 이것도 이 보잘것없는 이 만나도 우리가 싫어한다. 양식도 없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우리를 보고 저 돌아가라고 하니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얘 만나도 우리 싫다. 하나님 성질 나시겠습니까? 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 가지고 또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여기서는 몇 명 죽었다는 말씀이 없네요. 뱀에게 여기서도 멸망인데 여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를 원망한 자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을 파견하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고하기를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은 과연 젖과 꿀이는 땅으로 정말 풍성하고 비옥하더라. 옥토더라. 옥토. 그런데 뭐냐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더라. 거인 족속들이고 우리는 뭐냐 나무에 붙은 아주 그 고목나무 이렇게 큰 나무에 붙은 메뚜기처럼 우리는 보잘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어쩐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고 우리 처자식은 전부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면 전부 죽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은 들어가서 얻으라는데 가나안 땅 우리는 가면은 다 죽는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만 우리가 죽을 묘자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고 우리를 인도하셨는고 묘자리가 없어서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은 한 명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광야에서 다수가 아니라 뭡니까? 광야에서 60만 그것도 뭡니까?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 광야에서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또 어떤 의미로 그럼 목사님 광야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60만 명 다 죽고 이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목사님 다 지옥 갔을까? 그러면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도 지옥 가고 아론도 지옥 갔을까요? 우리는 저 지옥 갔냐 천국 갔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이 다 지옥 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목표는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백성들은 문명을 받은 데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부르신 그 목표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 다 죽었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 그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갔단다. 이 말을 하려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는 믿음의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표에 도달하지를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즉 자 여기까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경고지요. 자 앞에서 이제 쭉 다 죽었지 않느냐 다 60만 명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다 죽었지 않느냐. 죽었지 않느냐. 왜 죽었느냐. 하나님을 신롭게 해서 죽은 것이고 우상 숭배에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좀 여기서 선질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인데 어떤 자냐면은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우상 그거 뭐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우상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은 어떤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도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이 드리는 신전 제사에 참여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그리고는 거기 가서 이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는다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이걸 못 먹는 자는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짧은 자시고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예요. 담력도 없고 우리가 강한 자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고 이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이런다고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이런저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시험도. 이것도 이 문맥에서를 감당할 시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이 문맥에서 감당할 시험 뭡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에돔 땅 돌아가라.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 날 후에 올라왔을 때 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을 때 그들이 그때 뭐냐 믿음으로 응답해서는 다 피할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다 너희들이 그때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밖에 한 것이 없어요. 시험이. 그런즉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당하는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히는가?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피할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 믿음을 발휘해라.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피하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안 피해놓고 어쩝니까? 안 피하면은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한테 노예여서 매맞겠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께서 이제 그다음 그들이 이방 신전에 참여해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에게 앞에서 경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너희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 재물을 먹는데, 그것이 재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래서 사도께서 이제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고를 또 하셔요. 그러면서 뭐냐, 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드려진 재물, 주님의 살과 피를, 재물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해서 뭐냐,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식탁에 참여,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도 뭐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이 그 하나님의 제단이, 거기다 제물을 드리는 곳이 하나님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그 제단이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냐.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가 어쩝니까? 그 제단에 참여한 자가 그 제물을 먹지 않느냐. 제단을 내려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먹어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뭐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제물을 드린 거 아니냐. 그리고 제물을 드릴 뿐만 어쩝니까? 그 제물을 이방인이 제사하고 그 제물을, 음식을 먹지요. 그렇게 해서 뭐냐? 그건 이방인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께서 너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하고 마귀가, 그리스도하고 사탄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양다리 걸칠 수가 없나? 나는 너희들에게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너희가 주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한 번 더 경고입니다. 너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주를 노여워하게 주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겠느냐? 앞에서 쭉 사도께서 이야기하셨죠. 주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경고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는 이방 신전에, 이방인의 제사 음식에, 그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사도께서 마지막도 경고로 끝맺습니다. 그 얼마큼 사도께서처럼 그 여러 번 경고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이처럼 순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지금 물론 우리 중에, 주님을 믿는 우리 중에 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누가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지금도 어떤 의미로 귀신하게 절하거나 또는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금이나 은이나 뭐 동이나 나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지금도 보면은 드물게 그런 게 절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 전체에 이런 우상적인 것이 젖어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력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뭐냐면, 종교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에게서는 근대 이후입니다. 현대인들이나 근대 이후에서는 뭐냐면, 종교라는 건 뭐냐면 삶의 한 일부예요. 삶의 일부. 그러나 좀 더 시계를 뒤로 돌려서 좀 더 고대로 좀 가면은 종교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예요. 종교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없어요. 종교를 떠난 정치 없습니다. 종교를 떠난 도덕 없습니다. 종교를 떠난 문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종교. 전쟁도 종교. 다 신들을 앞세우고 신들의 전쟁이에요. 모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다 종교예요. 삶이 그마침 종교가 그처럼 핵심이고 중심이고, 삶 전체를, 나라 전체를, 민족 전체를, 개인의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그것이 다 종교가 지배했던 것이에요. 종교가.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런 이방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문화 곳곳에 젖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은밀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냐, 방공 교육이 갖고 항상 뭐냐면은 묵념이 있어요. 요새도 뭐냐면은 국민의례 가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국민의례 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호국 영령에 대하여 묵념하시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면 그냥 묵념해 봅니다. 호국 영령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어요. 호국 영령들 하죠. 여러분 우리 다 어렸을 때, 요새 아이들은 없는데 우리 제 나이 비슷한 또래는 그 국민의례 지금 비슷한 호국 영령들 이렇게 하는 묵념이 있어요. 호국 영령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죽어 귀신이 되어서 나라를 지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이 호국 나라를 지킨다고 말해요. 그제 영령하니까 그럴듯하게 막 영령으로 표현해, 죽은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도 우리 나라를 지켜요. 이 호국 영령들한테 묵념. 여러분 뜻을 알고 나니까 묵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당연히 거절해야 되죠. 이거 우상숭배 바로 귀신이랑 연결되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여기저기에 다 들어와져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많아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또 마을이라든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사람이 만들고 절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어요. 보기 드뭅니다. 큰 그 불상 만들고 절이나 가야 거기서 그 엎드려 절하는 거 보지. 이제 마을이나 이런데 국가에 보면은 이런 많은 동상들이 뭐 만들어져 거기다 엎드려 절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물죠.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뭐냐,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뭐냐, 옛날에는 우상이 그냥 동상들이 많았고 금신상이나 뭐 동이나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신상들 우상들이 가득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상들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온 우리나라 세상에 온 우리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지금처럼 우상의 시대가 없어요. 지금처럼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가 없어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절하는 방식 우상 아니어도 지금은 어떤 의미로 지금 온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지금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지금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경제가 최고의 가치예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경제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돈의 힘은 막강했지만 소위 유교시대만 가도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만 좀 올라가도 어쩝니까? 이 이윤을 탐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선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는 소인배들로 생각했어요. 수준이 낮은 소인배들, 자기 이익을 탐하는 이런 소인배들, 돈을 바뀌고 이윤을 탐하는 자들은 이것은 뭐냐, 상인도 뭐냐, 작은 상인이에요. 이윤을 바뀌지 않고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보자 큰 상인 그랬고, 선비들은 이처럼 이 사사로운 이익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선비들은 대의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철학이고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쩝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리고 서양에서도 어쩝니까? 조금 올라가면은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 그럽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데, 요새 시대는 어쩝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소크라테스라면 무서웁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좋은데요, 소크라테스 안 될 거예요. 아주 그냥 요새는 거의 뭐냐면 지금처럼 황금 막론주의였고, 지금처럼 국가의 최우선 가치가 모든 가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그런 모든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모든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서 모든 것을 다 해요. 아버지도 뭐냐, 돈 많은 아버지면은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남편도 돈 많이 벌어다 주면은 훌륭한 남편, 좋은 남편이에요. 모든 것이 경제로 다 판단하게 되세요. 이것이 신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다가 뭡니까? 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온 세상이 다 지금은 아주 경제가 신이죠.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면은 사상사적 쪽으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냐? 신은 죽었답니다. 서양이 하나님을 다 몰아냈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에요. 신이 없어요. 신은 죽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뭡니까?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참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뭐냐? 이제 남은 것은 각자가 진리예요. 그러니 뭡니까? 개개인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지금은 다 신이에요.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없어요. 없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개개인들이 다 신이니까 지금 우상이 몇 명입니까? 65명이 이게 사상적 하자면 지금 현대 포스트 모던 지금이 70억, 80억이니까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다 자기 개인들이 신이 돼 있어요. 자기 개인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물건을 만들어 놓고 저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이가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우상의 정신, 그런 것을 분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조상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는 다시는 귀신의 종으로 살지 말고, 누구 종으로 살도록? 이제는 다시는 어둠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순종한 의의 종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저와 형제 자매를 초청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 나온 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살과 피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영원한 음료로, 영원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의 교제, 이 한 식탁의 교제, 한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범사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설뿐만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이 일을 확대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하나님을 살고 죽어도 죽도록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런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 먹고 마시며 앉고 일어서며 자고 눕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지혜로 분별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